때는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는데 우리 또 이왕 아멘 하는 것 좀 목이 터져라고 아멘 하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목이 터져라 아멘 하면서 박수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달력이 하늘하늘해요. 이제 11월 달도 곧 있으면 넘기고 12월이 이제 다가오는데 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또 씨를 뿌리면은 거둘 때가 있고 결국 우리 인생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봄날이 있는가 하면은 가을날이 우리 인생에도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 윤동주 시인을 잘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썼거든요.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겠습니다. 예, 이게 신데 여러분이 아멘 할 정도로 참 너무너무 참 내용이 좋아요. 이 윤동주가 신앙인이거든요. 신앙의 사람이니까 시도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은 나에게 무엇을 나에게 물어볼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여러분은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이 시를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나도 이런 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나도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저도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석한.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을 나에게 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 없이 대답하기 위해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 양을 잘 먹이고 쳤느냐는 주님의 질문을 나에게 할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미소 짓기 위해 사랑하며 치유하며 회복해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냐는 주님의 질문을 나에게 할 것입니다. 환한 웃음으로 서 있기 위해 만나는 이마다 복음의 감동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켰냐는 주님의 질문을 나에게 할 것입니다. 부담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디에서나 평화를 만들며 일치와 연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까지 칠 거는 없고, 여러분도 한번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사는 게 참 소중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가을이 오거든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역사에도 종말이 있거든요.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불교의 역사는 윤회, 돈다는 거잖아요. 도는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창세기가 있으면 말라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서적 역사관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장엄하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말라기 4장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에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아쉬운 결말로 구약이 마무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의 마무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참 결말은 멋져요. 근데 이제 구약까지의 결말을 보면 어쩌면 인간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보면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를 지으면서 살인하게 되고 죄가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 죄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노아를 구별하시고 아브라함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그 구별함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려고 하시고,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는 또 배반의 역사, 타락의 역사, 하나님을 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비롯해서 출바사 사건을 비롯해서 놀라운 구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마치 어린 양이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악한 본성이 여전해서 결국 말라기의 결론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라기 선지자는 정말 절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애절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화석화되어가는 신앙을 향하여, 어쩌면 신앙인이라고 이름은 붙여 있지만은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맞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긴다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가 멸시를 했다고요? 반항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시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여전히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너희들의 마음은 떠나 있구나,
형식만 남아있구나. 그 형식에서는 내가 너희들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되겠나? 오늘같이 이렇게 바쁜 시대 속에서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형식만 남아있는 하나님을 공경함도 경외함도 없는 그런 삶의 신앙을 우리가 경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대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누릴 게 많잖아요. 가질 게 많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있음을 말라기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 캄캄한 어둠의 날로 임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침 햇살같이 밝고 환한 날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캄캄한 어둠의 날입니까? 아니면 아침 햇살같이 밝은 환한 대낮 같은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밝은 태양의 빛이 비치는 미래가, 종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하는 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날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냐? 도대체 누구에게 이 같은 날이 이른단 말이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일한다. 여러분, 곧 교만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만은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삶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사단이 되어버리잖아요. 교만이 결국은 죄악 가운데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만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은 채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용광로 불같은 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광로 불이 어떨까요? 경험해 보셨어요? 용광로 불 앞에서 사람은 순간에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엄청난 불이에요. 그러니 용광로 불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을 것이냐? 없어요. 용광로 불은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립니다. 뿌리도 가지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서 있는데,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의 심판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주님은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외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하시는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반드시 지켜야 사는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말씀 앞으로 다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로 돌리고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용광로 불같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눈앞의 것에 그냥 현혹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어떤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 무인도에 도착해서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그 배에는 있었거든요. 무인도에 도착한 사람들이 그 식량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행인 것은 그 무인도가 워낙에 기름진 땅이라 참 막 풀들이 무성하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어찌할 수 없는 무인도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땅을 파니까 그 땅에서 금덩어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와, 신기하고 놀랍다. 금덩어리가 나오네.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이 산도 파보고 저 산도 파보고 금덩어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몇 달 동안 금을 캤더니 완전히 산을 이루었어요. 황금이 산을 이루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식량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야, 우리가 식량이 바닥났네. 빨리 씨를 뿌리자. 빨리 씨를 뿌리자. 씨를 뿌리려고 보니 벌써 계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추수 시기를 파종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황금은 잔뜩 쌓아놓은 채 사람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만든 얘기겠죠. 누군가가. 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일 생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일 생명이 아니라 오늘 황금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우리의 영혼의 생명, 정말 우리 영혼의 안식을 생각해서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 우리가 눈앞에 있는 황금에 빠져가지고 눈앞에 있는 재물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 웬 말인간 내 형제여 재물만 쫓다가 그 재물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14년 2001년 9.11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빌딩 쌍둥이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불타면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빌딩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고 있을 때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경찰관이었고 소방관이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뛰쳐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면 지금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뛰쳐나오세요. 달려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선포를 하면서 달려가잖아요. 이 광경을 바라본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던져야 될 메시지가 있구나. Run for your life. 예, 달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정말 절규의 설교, 짧은 4분의 영상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타임스퀘어 교회의 카터 커넌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visit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It'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conflicting viewpoint on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up to God and sai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t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rom those that are perishing in a falling town.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his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 Run! Run! 이 카트 커넌 목사님의 이 설교를 이렇게 듣노라면은
마치 말라기 선지자가 이 시대에 와서 외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지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 뛰쳐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있는 그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뛰쳐나갈 것을 외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예배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언어 생활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을 잊어버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서부터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삶으로 돌아서십시오.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게 지금 말라기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는 것은 단순한 소풍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삶이기 때문에 용광로 불같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로 가야 하기에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외치는 것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길이 아닌 아침 햇살 같은 찬란한 영광의 빛을 그날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용광로 불과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지고, 해가 떠오르면 추위는 사라지고, 해가 떠오르면 죽음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도 할지라도 어느 날 문득 아침 동력해가 떠오르는 그 밝은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 안에 모든 추위와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여기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빛이 임할 때 거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에게는 치유가 있고 거기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추위에 떨면서 한밤중을 보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 날 야영을 한다고 텐트를 치고 한밤중에 보내는데 얼마나 춥든지 오돌오돌 떨다가 새벽녘에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몸을 비비면서 태양이 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태양이 빨리 좀 떴으면 좋겠다. 한참 있으니 나뭇가지 사이로 태양빛이 쫙 비치는데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오게 될 때에 얼었던 몸이 싹 녹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뜻함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어두움의 두려움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친다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 은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참빛이 되십니다. 공의로운 태양, 여기 아침 햇살 같은 빛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이 이 땅에 왔습니다. 공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만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주의 빛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면 죄로 인하여 죽어갔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모습,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더 이상 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을 이깁니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 표현이 멋있잖아요.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 진리의 승리, 말씀의 승리, 은혜의 승리. 마지막 때에 용광로 불같은 심판 저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는 만약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쳐 있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 앞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가야지 세상을 향하여 가면 그 길이 어두움의 길이고 심판의 길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전히 오늘도 이 어두움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해.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것처럼 재림하시는 주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카터 카넌 목사님이 외친 것처럼,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가 엘리야가 되어라. 너의 시댁의 엘리야가 되어라. 너의 친정의 엘리야가 되어라. 너희 동네의 엘리야가 되어라. 너희 직장의 엘리야가 되어라. 그리고 외쳐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하여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아닌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치료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를 경험하고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라.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 햇살 같은 그 따뜻한 햇볕 안에 여러분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용광로 불이 아닌 공의로운 태양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